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명령을 하고 요셉은 계속 따릅니다. 그렇죠? 물론 천사를 통해서였지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로 올라오고 이스라엘로 올라왔다가 또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 명령을 따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요셉은 부모로서 예수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본문에서 전하고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나이에 전할 수 있을 저기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어버이 입장에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다만 본문에 나타난 한 가지 그 부분만을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하지만 그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창문으로 하여 본문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헤롯이 BC 4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2살 이하로 다 죽이니까 아마도 BC 5년에서 6년 정도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2살 정도 되었을 때 애굽에 계셨던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에 가십니다. 얼마나 있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살 정도 내려갔다가 3살 정도 이렇게 전후해서 아마도 애굽에서 다시 그 이스라엘로 그리고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좀 짧게 잡으면 아주 어린 연령대이지만 약간 여유 있게 잡으면 3살, 그러니까 주원이나 우주 정도, 그 정도 때에 애굽을 떠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원이나 우주가요? 아빠 어디 가는 거야? 왜 떠나? 더 좋은 데가? 요셉의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거야. 그렇죠? 가봤습니다. 올라가 봤습니다. 어디예요? 나사렛 촌동네입니다. 묻습니다. 아빠 왜 여기로 왔어? 애굽이 훨씬 살기 좋은 데인데 왜 일로 왔어요? 우리 가난해졌나 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가서 살라고 하셨어. 그렇죠? 요셉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굽에 내려가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죽고 베들레헴에서요. 학자들은 한 2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인구 통계를 따져보면 대강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갈릴리로 가고 나사렛으로 가고 그런 순종의 여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주어지는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일생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 경험이 아이를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지, 왜 갈릴리 나사렛이어야 하는지, 왜 애굽에 내려갔어야 했는지,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지금 자녀가 독일 킬에 여기 왜 이러고 있는지? 아이들이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독일에서 살아? 난 독일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라고 하셨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십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어. 여기에 있게 하셨어. 그 대답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왜 아빠 우리는 왜 기도를 해? 밥 먹기 전에. 우리는 왜 교회를 나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엄마 왜 거짓말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엄마 왜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셔. 그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었고 요셉은 그 대답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대답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사는 평생 가운데 항상 있기를 저를 포함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 길이 하나님이 다니는 길이야. 이 길로 하나님이 다니기를 기뻐하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이 길로 다니는 거야?
너도 이 길로 다녔으면 좋겠어. 아이들에게 애굽의 문물과 예루살렘에서의 교육과 성장을 주고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이들을 깊은 계획과 뜻 가운데서 애굽으로도 이스라엘로도 또 나사렛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요셉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말로 줄 수 있는 그의 인생에 참으로 도움이 되는 진정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의 인생을 성장하고 자라나갈 토양, 환경,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어디였습니까? 그것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면은 강원도 감자바우 뭐 이런 데입니다. 킬 사람 이런 겁니다. 한국에 와서 독일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어디서 왔습니까? 묻습니다. 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함부르크 근처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나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지명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라마도 나오고 베들레헴도 나오고 조그만 도시들, 조그만 마을들 다 나오는데 나사렛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지명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총구석입니다. 근데 거기로 하나님의 아들의 30년 동안의 성장 배경과 환경으로 하나님 그곳을 선택하십니다.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그래?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빌립이 대답하죠. 나사렛 사람 예수야.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그렇게 대답하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마태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총구석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성공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도록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갔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이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시작. 예.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이 없습니다. 왜 없을 수밖에 없냐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성경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그는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불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어떤 특정한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전체가 일치하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하는 증언이 있는데 그는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불려질 그 모습으로 와 계시고 그 모습으로 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운다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일치하는 중요한 예언이었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사야서 11장을 찾아봅시다.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판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도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와 의로 지식으로 지혜로 총명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것입니다. 상함이 없고 해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동거가 가능해집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누가 다스리면은요? 그가 와서 다스리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면 이 불가능한 통고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면, 다스리게 하시면 반드시 이것이 결과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1절에 나오는 거죠.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한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네제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네체르라는 발음인데 네체르, 네제르 이렇게 됩니다. 뭐랑 비슷해요? 들리는 소리가 나자렛이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학자들이 많은 나자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론에 대한 나름의 대답이 있지만 가장 유력하고 많은 동의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이해입니다. 나자렛 사람 네제르라고 하는 것. 네제르란 말은 가지, 싹, 순, 잎이라는 말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 둥치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게서 가지가 난다. 줄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뿌리에게서 가지가 난다. 조금 이상합니다. 물론 그냥 이새의 가문에서 나오는 한 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사야 전체에서 나타나는 싹과 줄기, 나무 뿌리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그냥 평범한 나무에서 자라는 싹이랑은 다른 형태의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예수님 메시아 공의로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큰 나무도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는 큰 나무들 대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했는데 큰 나무도 아니고 기둥도 아니고 뭐예요? 싹이 나고 연한 싹이 나고 연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와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 다시 해서 이스라엘의 상황,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사야 지금 가지고 계시죠? 이사야 6장 13절이요. 이사야 6장 13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가 될 것이다. 남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나무 밑둥이 잘라져서 베어있는 구루터기가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순이 나고 가지가 나는데 그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줄기는 잘려진 나무 둥치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습니까? 나무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 다 썩은 것 같고 시커먼데 거기서 뭐가 이렇게 나는 거, 옆으로 삐쭉하게 본 기억이 있으시죠? 죽은 것 같은 고목나무 같은 곳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신기한 생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볼장 다 본 것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큰 나무로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 똑같은 그림을 비슷하게 또는 더 분명하게 또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가지 같습니다. 싹 같습니다. 근데 싹이 나왔는데 그 싹이 뿌리를 내렸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려 있어요? 마른 땅에 뿌리를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큰 나무로 세력으로 자라나갈 수 없는 곳에 핍니다. 메시아가. 잘라진 구루터기에 자라난 연한 순이고 싹입니다. 끌 수가 없습니다. 싹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싹이 노랗지는 않습니다. 그 싹이 푸르릅니다. 연약한데 파랗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다 걸리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인데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데 연한 순과 같고 가지 같은데 둥치에서 자라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메시아입니다. 별 볼 일 없이 작아 보이는데 나사렛 사람인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연한 순과 같은 사람에 불과해 보이는데 나사렛 사람인데 백성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오십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이요.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가 가버나움 땅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낫습니까? 나사렛이 낫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사렛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버나움이 훨씬 큰 도시입니다. 나사렛은 작은 도시입니다. 빛을 비추려면 나사렛 동네에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오든지 예루살렘에서 오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빛을 비추러 저쪽 동네인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 됩니까?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 와서 빛이 되는가? 나사렛 촌놈이 서울대 가다. 이런 성공 스토리로서 빛이 되는가? 멸치 어선의 아들 대통령 되다. 이런 성공 스토리로 객선에서 용인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빛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렛 사람입니다. 여전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적인 지위나 무슨 성공이나 세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나 토양에서 안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입니다. 여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다윗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또를 팡팡 쏘며 자, 나를 따르면 부자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힘있게 되리라. 나사렛 동네냐? 나를 따르면 세계를 제패하리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희망, 그 빛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인데 빛이 있습니다. 연한 순인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에게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큰 나무냐 작은 나무냐가 아닙니다. 어느 토양이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느냐 이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마른 땅에서도 싹을 내는 힘이 있는 존재냐, 죽은 것 같은 나무 둥치에서도 생명의 싹이 피어나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향한 부름입니다. 나사렛 사람 헤롯과 비교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다른 사람들과 비교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며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머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숙제이며 싸움거리입니까? 아니면 큰 기둥, 나무, 세력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주고 싶은 것이, 물론 당연히 좋은 곳에서의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요. 예루살렘에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넘겨주고 싶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의 힘과 능력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요. 뭐 어쩔 수 없어. 애들 그 잘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물론 그렇죠. 그냥 애가 밥벌이 하고 세상에서 그 큰 어려움 안 당하고 살면 되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생명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휘되어지는 생명력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휘되어지는 생명력이 아니라, 소유가 있기 때문에 발휘되는 생명력이 아니라, 순한 연한 싹이고 줄기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발휘되어지는 생명력, 그런 것들로 채워진 존재,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헤롯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힘이 있는 사람인데 불안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헤롯이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그 사용했던 그 단어, 그 말을 마태는 아주 세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라. 얼마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20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지만 당대에 이런 과장을 하기 좋아하던 사람들은 몇만 명이 죽었다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헤롯의 잘못이죠. 헤롯의 욕망이죠. 헤롯의 두려움이죠. 헤롯의 불안함이죠. 헤롯의 죄지요. 큰 기둥 같은 성전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길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게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멸시하고 죽이고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헤롯의 길에, 모든 사람들의 길에, 죄인의 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같이 동참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아이들을 죽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충동질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쳐라. 그러자 무리들도 똑같이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그 지경의 군사들을 보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아이들을 죽였도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무엇이 같이 울려 퍼지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공모하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공모하니라,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라고 하는 것, 소리가 다 같이 들려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죽이고자 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연한 순과 싹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이요. 예레미야 3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그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죽는 것으로 성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절, 두 절 더 읽읍시다.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아멘. 31장, 예레미야 31장 마태가 인용한 그것은 사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라마에서 우는 라헬의 울음소리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위쪽에 북쪽으로 10km 정도 되는 곳이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쪽으로 1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라헬이 베델에서 라마를 지나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 죽고 장사됩니다. 거기에 라헬이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 근처에 아이들이 죽고 부모들의 엄마들의 통곡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통곡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 통곡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한 절을 얘기하는 것으로 라마에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 그러나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17절에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라마라고 하는 길을 지나서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엄마들이 웁니다. 우리 자식들 다 잊어버렸다. 다 사로잡혀갔다. 다 죽었다. 울고 있습니다.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내가 돌이킬 것이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헤롯이 칼을 휘두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소리 지르고 있는 그것이 함께 들려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고 우는 라헬의 심정으로, 엄마의 심정으로, 그러나 그 자리에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이킬 것이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레미야 31장을 읽어봅시다. 31장 33절이요.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건 개정판으로 제가 읽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버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다. 바다를 뒤흔들러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였다. 나 만군의 여호와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하여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이 모든 악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다 버릴 것이다.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이고자 하는 소리에
사람들 전부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나사렛 사람으로 온 예수를 그조차도 죽이고 마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15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이러한 법도가 폐하해진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모든 악한 일들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리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사렛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소유하고 가지고 지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부러워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러운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러운 게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이나 뭐 이런 그런 것 같고 아직 제가 안 가져봐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져봤으면 부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가지신 분들은 참 하나님이 더 크게 키우시려고 그러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내 아이들도 그것을 물려주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하더일까? 안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누립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평강을 누립니까? 아니요. 나사렛 사람. 그런데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라마에서 소리가 나고 통곡하고 우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미 이때부터 들리고 있는데 위로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최후에 너희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다 찾을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나사렛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사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연약한 순과 가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힘과 세력을 수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무한히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 어두운 가운데 비춰진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나사렛 사람, 하나님의 아들, 나무 둥지에서 자라나온 푸르고 푸른 순,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